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모세와 요셉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외국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국제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을 데려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했다고 처벌하고 고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국제 결혼에 반대한 이유는 타 종교의 유입을 염려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종교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타 종교의 유입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국제 결혼을 막음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열심과 노력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했습니다. 타 종교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 결혼을 반대한 것이 당시에는 옳은 일이었지만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가 느헤미야 당시의 종교 정책 또는 민족 분리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 종교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타 종교인과 결혼했다고 처벌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학대한다면 종교 극단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종교가 다른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를 매지 마라. 종교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가 다르면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의 다름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갈등 때문에 갈등하는 남편이 법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일요일만 나가는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고 젊은 목사님 밑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기독교인인데 저는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집사람뿐 아니라 목사님들까지 10년 정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왔는데 저는 기독교에 크게 끌리는 바가 없습니다. 집사람과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집사람 기분이 나쁘거나 할 때 제가 불교 서적을 보면 아주 갈등이 심해집니다. 극단적인 데까지 갈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불교적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아내 또한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부인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늘 대립하면 실망과 회의가 있을 때 털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는 게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어놓으면 아내가 회의하거나 실망하는 시기에 그에 대해 나한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때가 왔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목사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의 그런 점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좋아했느냐,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조언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만 문제가 아니라 거사님도 지금 그런 아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참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불교만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 원하는 기독교인들도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극단주의로 흘러버리면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이다 여길 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리에 입각하여 사고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는 종교를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신의 종교와 믿음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고집이 세워지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진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의 부모 때문에 내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갈등을 겪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연합하여 이념적 인종차별, 지역감정 등으로 자신들을 세력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탈레반은 199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결성된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 정치 조직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이상적인 무슬림 세계로 복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종교와 분리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은 수니파 이슬람 교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공개 처형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심지어 신체 절단 등 가혹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식 처벌 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구한 불교 유적들도 모두 파괴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입니다. 종교 극단주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종교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종교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자유, 질문할 수 있는 자유, 성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목적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학자이셨던 고 길회성 교수님의 글에서 몇 말씀 인용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가 우선이다. 종교와 진리를 동일시하면 곤란하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했다. 안식일은 종교의 제도를 말한다. 모든 종교의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그 제도에 종살이를 하게 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 인간의 해방에 대한 선언이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 종교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물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판적 질문은 봉쇄된다. 그러니 진정성 있는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문제를 안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성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다시 신도들의 물음을 봉쇄하게 된다. 스스로 물음을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종교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나는 열려진 사람인가 닫혀진 사람인가, 혹시 나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져서 나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의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고민과 질문 성찰을 통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